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3절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14절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 새해가 되면 복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해였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3년 동안 애써서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부자유한 삶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은 매여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충만하고 자유롭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신령하다 그러면 어떤 추상적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어떤 사회의 영광과 같은 그런 복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와 물질과 눈에 보이는 그런 아주 현세적인 그런 복에만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런 유치한 복이 아니라 고상한 복, 순간적인 곧 사라질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은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우리 속 사람에게서 우러나는 내적인 기쁨, 그걸 복이라고 그럽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많은 세파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헬라인들은 복이다, 마카리오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게 비해서 복을 아사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아사르입니다. 원래 아사르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그 돌보시는 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적인, 우호적이고 친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걸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면 굉장한 불행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욕심을 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광야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듣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너무 감동이 돼서 거기에 이제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거기에 이제 돌기둥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이 나의 소유가 나의 시간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루스라는 뜻은 원래 굽다, 길을 헤매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루스라는 그 지역을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이렇게 이름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인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런 구원의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물질을 얻거나 권력을 얻으면 복받았다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과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쾌락과 명성과 부여와 권력 뭐 그런 걸 다 누린 사람인데 그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마치 바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죽은 후에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막 감격하고 흥분합니다.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 애정, 자녀됨, 죄사함 받음, 구원의 복음, 성령의 임치심, 기업의 보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의 복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죠. 제가 지난 성탄절에 우리 로마 황제와 같은 지위를 누렸던 가이사라 시저가 죽고 그 양자로 택함 받은 18세 젊은 청년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혀 알려지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시저가 죽고 양자로 선택받음을 통해서 당시 권력자인 안토니아누스를 누르고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 한 사람의 양자된 신분, 그 권세,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큰데 저와 여러분은 신의 아들로, 딸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 받았을 때 얼마나 떨리던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9의 아주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 감동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친구나 뭐 직원을 뽑을 때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김새, 겉모양, 그의 성격, 그의 어떤 환경, 또 그의 경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걸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 우리 그런 걸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명 있는 그 자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분별하고 하는 대신에 차별을 합니다. 사람을. 그리고 지혜롭게 바라보기보다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포용하기보다는 배제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교회 안에서도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래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선물이라는 뜻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신의 아들로, 신의 딸로 삼아주신 것, 그 감격의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을, 하나님의 사도로 선택받은 순간을 그는 그 감동을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고 살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찬양하리로다 이 말부터 그는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그게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됐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시락을 이제 싸오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밥을 주지만 예전에는. 근데 학생이 도시락을 싸오는데 보면 자주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요. 도시락에. 어떨 땐 여러 가닥이 있어.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 딱 하고 이제 모래나 작은 돌 같은 걸 그렇게 깨물 때가 많아요. 그 친구들이 보니까 저 엄마는 어쩜 저렇게 자꾸 머리카락을 빠뜨리고 돌을 찢게 만드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학생은 한 번도 짜증을 냈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다소곳이 그것을 이렇게 가려내고 그냥 먹습니다. 밥을 먹다가 빡 소리가 나니까 알잖아요. 옆에 친구들이. 그런 걸 가만히 뱉어서 내고 또 먹어요. 친구들은 그 학생을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위생이 철저하지 못한 그 어머니를 비판을 했어요. 어쩌면 계모일지도 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반에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친구가 자기 집을 데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친구 집이 참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 두 친구가 헤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학생은 자기 친구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언덕길을 한참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허름한 그런 집이 보였습니다. 학생은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친구와 함께 왔어요. 그러자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어머니가 더듬거리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을 참 잘 챙겨준다면서? 학생이 보니까 그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작은 모래등이 들어있어도 그것을 다 골라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 도시락의 비밀은 안못 보는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안 순간 친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머리카락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자꾸 모래를 씹었는지, 그때마다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 도시락을 그렇게 먹었는지 그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사형틀과 같은 것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시 살리심의 부활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그 가슴에 간직하고 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감동 깊게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즘 뭐 갈매기 조나단 이런 이름으로도 나오던데요. 다 갈매기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잘 먹을까 하고 먹이를 놓고 막 씨름하고 경쟁을 하는데, 갈매기 조나단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이 멋있게 날아볼까 하면서 거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늘을 나는 그런 갈매기 이야기입니다. 조나단은 다른 삶을 추구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아둥바둥 경쟁하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다른 세계를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물질에 많고 많이 물질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시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다윗 같은 왕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않듯이 하나님은 자기 영을 허투루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나라 그 의를 사모하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욕심 많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삼아서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그런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죠.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뒤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 비밀을 간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복, 그게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되어진 일들을 인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인쳤다. 인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도장을 꽝 찍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게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백지수표를 주었는데 그 무작정 기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수표가 믿을 만한 것인지 그걸 보증해주는 장치가 필요하죠. 거기에 찍혀져 있는 그런 도장, 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증이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 나머지 잔금을 기한 내에 반드시 지불하겠다. 오늘로 말하면 계약금을 주는 것과 같아요. 먼저 계약금을 우선 지불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 된 전집의 첫 번째 콘, 즉 전집의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계속 그 책이 오겠죠. 성령께서 인치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찾고 열리고 다 받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9절, 10절은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셨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돌로 생각하면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여기서 살아나갈지, 평생 감옥에 지낼지, 곧 사형을 당할지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재판을 앞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사람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한, 저렇게 열심인 바울에게 떡을 줘야지 왜 돌을 줬냐고 그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그 상황을 돌이 아닌 떡을 주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 선교를 다녀와서 예루살렘 교회 유럽 교우들의 후원금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이런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을 받고 재판에 넘겨집니다. 예상했던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심상치가 않다. 가지 마라. 이렇게 다 만류를 했는데 기어이 바울은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재판장에 서서 로마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이제 그곳으로 보내집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 기뻐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열리지 않더니 이제 제수의 비록 몸이긴 하지만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니 지금 돌을 주셨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큰 돌을 주셨는데 그걸 바울은 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돌로 만드느냐 떡으로 만드느냐는 우리들의 고백과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옴니뜻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성경에서 이 복과 화, 저주는 나란히 등장합니다. 마치 쌍둥이 같아요. 붙어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집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엄청난 많은 돈을 받았어요. 인생 역전이죠. 이제 인생이 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통계를 보면 복권에 당첨된 이유로 이혼을 하거나 형제와 친지관계 깨어지거나 당첨자 자신도 너무너무 불행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행운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되기도 하고 또 행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했기 때문에 종살이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건져졌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선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우 뱀이야 하고 무서워합니다. 아우 겁나 난 그거 못해 두려워. 잘 요리해 먹으면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데 정말 맛있는 물고기인데 잘못 사용하면 독이 있는 뱀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받았는데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요. 나라를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런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는데요.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기꺼이 그걸 요리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기억에 남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고 감당하기 힘든 일로 생각하면 뱀일 수 있지만 그걸 맛있게 요리해서 정말 내 삶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면 그건 생선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변방에 산 한 노인이 이 말을 가지고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내용을 알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죠. 좋은 일에는 반드시 방해되는 일이 따라온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복이 된다. 세상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려하고 절망해합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틀을 바꾼다. 시선을 바꾼다는 거예요. 욕망을 넘어 초월의 눈으로 사람과 사회와 역사를 바라볼 때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진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뒤에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를 참 사람됨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이 됩니다. 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요. 이들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요. 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요. 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2년 넘게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틴 가자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마정기 시인의 시 겨울 기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있었고 수술한 사람도 있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창세전부터 택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 날에 정말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보증해 주셨지.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를 참 사람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 교우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평했고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그래서 그 놀라운 감격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눔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온전 임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여기까지 지나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 사랑했던 사람들, 때론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때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건들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연민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가 감격하여 일어서는 그런 새해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